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아 한 주간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녀 차이를 생각하게 하는 배려와 공감이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전해봅니다. 어떤 부부가 한 상담소에 갔더니 상담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다툰 일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글쎄, 내가 초밥이 먹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초밥 먹으러 가자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 나에게 초밥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면 여보, 저기 앞에 초밥집 생겼대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죠. 아이고 요즘 시대도 어렵다고 그런데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아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글쎄 내가 오늘 그 초밥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차가 엄청 많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 집 장사가 잘 되나 보네. 참 잘 됐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글쎄 있잖아, 내 친구가 그 초밥집에 가서 먹어봤더니 초밥이 엄청 맛있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답을 했어요. 그 초밥집 주방장이 솜씨가 좀 괜찮은 모양이야. 아내는 3번씩이나 초밥집에 가서 나 초밥 먹고 싶어 라고 언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녀의 대화 가운데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녀 대화, 참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 내 마음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답답함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분통도 생기고 미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녀 사이는 대화의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말을 여러분 할 때 마음속에 담아놓고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들은 그 말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대감이 다르겠죠. 당연히 여성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말 속에 담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남성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사실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자는 말 속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알아서 공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남자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아줘서 마음이 후련해지기를 원하는데 대화하고 나면 더욱더 분통 터져.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분통이 터질 만큼 답답해한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차이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이 도대체 저 인간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불평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볼멘소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바로 남녀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 남자와 여자는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같은 나라 말을 가지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엄연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 사이에도 대화,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의사소통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욱이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들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와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각이나 여러분 길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땅바닥을 건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생각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 사이에도 어려운 의사소통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더욱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잘 우리에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과 뜻을 아는 영적인 지각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서 친히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때는 직접 오시거니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듣게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읽고 또 읽음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거듭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게 해주신다는 점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높고 존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랬죠.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사람들의 눈높이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들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도록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로 여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영적 소통이 가능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행동을 해 오해를 하고 엉뚱하게 행동을 하다가 책망들었던 일 있지 않습니까? 자주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붙들고 항변하고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다는 거죠. 자신이 설마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라고 예수님의 길을 막을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사탄이 하고 있는 그 일과 같은 일을 했기에 사탄이 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런 책망을 들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할 때는 여러분 남녀 차이 그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더 수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 차이나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자기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다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바로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끼리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고 생각도 높고 길도 높고 다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친히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소통이 가능한 거죠. 사람의 말로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다할 만큼 많은 비유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의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에게 우선 해야 할 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권한다라는 말은 권면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권면이란 알아듣게 권하여 격려함으로써 힘써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권했다 혹은 권면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구절을 이제 좀 다른 내용으로 읽기 좀 쉽게 쓰여지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훨씬 더 편하고 좀 쉽게 들리죠. 그가 권하는 말은 성도로서 다른 일에 앞서서 어떤 다른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죠?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먼저 기도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렵기 전에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문제 생기면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자세를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이 기도의 대상은 기도할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기도 종류를 가르쳐 주죠. 간구,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고라고 말합니다. 도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돕는 기도를 도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구하는 기도 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셨을 때 하나님 이것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감사의 기도도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잠깐 좀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도고라는 이 세 번째 기도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제가 읽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중보의 기도라고 했어요. 중보의 기도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고와 중보의 기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중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할 때 중보를 했다. 중간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사람 사이에는 흥정을 붙이기도 하고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 사이에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역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변호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 역할, 중보자의 역할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이제 성경에는 도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때는 이게 중보기도에서 중보자는 주님만 유일하시다 하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웃을 위한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여러 해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건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함께 이처럼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누군가를 위한 기도, 사람들의 이름의 면모를 보면, 즉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이 면모를 보면 일종의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회에, 그들을 통해서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총리를 위해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시장 군수들을 위해서, 각각 여러분 각 회사나 여러 공동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는 그런 말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높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나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혹은 더 넓게 본다면 온 세상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그 지도적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긴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선한 영향을 나타낼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점이죠. 만약에 우리의 기도도 부족하고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된다면 포악한 백성으로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겠죠. 북한과 같이 여러분 독재 세습을 하게 된다면 두고두고 그 시달림과 핏발림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광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쟁이란 혼자 승리가 없습니다. 서로 많은 피해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 지금 전쟁하는 나라 같은 게 보게 된다면 나 혼자만의 안위를 살아갈 수 없거든요. 얼마나 위험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신앙세계와 신앙 공동체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같이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어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남을 위한 기도 같으나 이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복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선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오롯이 누리며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하다,
그리고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처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여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힘써 행함을 통하여 주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도 복되어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힘써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중심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 4절에 있죠. 말씀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뭔가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로 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향해서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핵심 내용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람의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유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중간 내용을 빼고 보면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남게 되어지거든요. 그러고 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진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기쁘실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 사람이 뭐 착하고 안 착하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 사람이 왠지 친근하고 좋게 보여져요. 그래서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도 착하고 정직하고 열심도 많고 좋을지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걸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 마음을 알아주면 그와 친밀하고 그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인의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왜 반응이 없는 거야? 왜 반응이 없는 거야? 이렇게 글을 올린 분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리면 아주 정성을 담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의 카톡에 글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글을 그렸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반응이 없는 거야? 남을 위해서 성실한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 모습은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왠 좀 씁쓸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늘 답변해 주는데 왜 당신들은 나에게 아무 답변이 없어? 라고 해서 왜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섭섭한 마음이 어찌 사람뿐이시겠습니까?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리고 자신만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갖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를 끊임없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때와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기대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하게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기 전까지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알기 전까지는 때로는 내 기대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시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다름과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응답의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느껴보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만져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기쁘시게 할 때 이것은 성도로서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기뻐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원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원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우리 친구끼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누군가 가까운 특정한 사람으로 한계를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원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원하심은 제한을 받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원하신 바가 있어요. 그건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 하고 그때를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종말이란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인 지진과 재난과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곧 종말이 올 것 같아. 곧 주님 오십니다 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말의 일을 징조 중에 하나일 뿐 그것이 결정적 단서는 되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 아직도 주님 오실 때가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하고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속이는 말대로 속지 않고 믿음을 건강하게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분명하게 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그제야 끝이 와요. 그제가 언제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한 사람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리 주님과 같이 계속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한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원함은 다음에 두 가지로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것을 사람으로 말하는 그에 대한 배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대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적절히 해주는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사람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아시고 알아들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 이제 핵심인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않고 우리 가족이나 일가 친척 다 믿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은 이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확장된 의미까지 본다면 구약은 여러 가지 전쟁, 질병, 기근, 위험에서 건진받을 때 그를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런 구원의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경우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죠. 이 같은 구원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같은 구원의 복이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국에까지 그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는 뭐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진리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방대해서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진리 이상의 더 많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도 지식이 있잖아요. 덧셈 뺄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외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물리도 역사 여러 가지 알게 되어지면 더 풍성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다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보다 더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진리를 알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아는 지식적인 알뿐만 아니라 알물 삶으로 살아낼 때 그야말로 진정한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길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꼭 알아주길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애썼습니다. 수고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크게 도움이 됐어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주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있죠. 열왕기상 8장 19절에 보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처럼 번듯한 왕궁을 지어서 제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니, 너는 피를 많이 내서 안 되지만 네가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내가 참 마음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기쁘시게 했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정말 네가 내 마음 알아주고 네가 마음 맞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이처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는 사람을 잠언서 25장 13절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시원하게 한다. 아마 이스라엘도 이처럼 주로 밀과 보리 농사를 하니까 지금 우리 보리밀 추수할 이때처럼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이렇게 무더운 때 여러분 얼음 냉수 몸과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원케 해드릴 것이다. 한 열흘 전쯤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현충일이 됐는데 이제 직장인들을 배려해서 공휴일날 우리가 목요 예수꾼 만들기 신앙훈련 목요 전역팀이 곡성 지역에 있는 시골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거지 전도를 떠났어요. 열심히 한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사흘 전에 이제 3교구 정기 신방을 마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정기 신방을 받는 분들은 주로 이제 교회 출석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구역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새 가정에
신방을 받겠어요. 얼마나 이런 신방 받게 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지 않거나 믿음이 잘못되어 있거나 믿음이 잠들어 있거나 낙심있는 성도들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께 더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마음과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복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큰 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알고 헤아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신앙인의 삶뿐만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삶, 진리를 아는 삶, 진리를 전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